포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의 세계는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로 엮여 있죠. 빠른 속도 또 강한 힘을 이용해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냥의 방법이지만, 상위 동물이 하위 동물을 이렇게 사냥하는 방법에는 도구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협업을 하는 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갈라파고스에서 서식하는 딱따구리과에 속하는 그 딱따구리 핀치라는 이 새는 뿌리가 자기 뿌리도 이렇게 길고 뾰족한데, 이 핀치가 그 나무 사이에 깊이 박혀 있는 애벌레 같은 것을 이렇게 잡아먹을 때 선인장의 이 가시를 이용해요. 부리로 선인장 가시를 이렇게 물고 그 끝으로 그 나무 속에 깊이 박혀 있는 애벌레를 이렇게 쑤셔가지고 그것을 빼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도구를 사용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서로 연계 플레이를 해서 먹이를 잡는 경우도 있는데요. 알래스카 바다에 이렇게 서식하고 있는 흑등고래가 있습니다. 이 흑등고래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아먹을 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물고기를 잡아먹냐면, 물고기가 많은 곳으로 이제 흑등고래들이 이렇게 접근합니다. 혹등고래가 이제 더 접근해서 이 물고기들을 향해서 계속 호흡을 하면서 이제 공기를 뿜어대요. 그러면 이 공기가 이제 물과 이렇게 만나면서 이제 공기방울처럼 이렇게 막 뿌려지면 이 물고기들이 놀래서 자꾸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원이 작아지고 그 물고기들의 그 밀도가 이제 높아지죠. 자, 이때 이 혹등고래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바다 밑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위로 솟구치면서 그 크게 벌린 그 입으로 이 물고기들, 모아져 있는 이 물고기들을 쓸어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버블 네트 피딩 방법이라고 해서 이 버블을 일으켜서 막 이 버블이 네트, 그물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서로 이제 협업을 합니다. 자, 인간들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사냥을 합니다. 자, 미끼를 써서 잡기도 하고, 징이나 이렇게 꽹가리를 치면서 짐승을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서 그렇게 잡기도 하고, 때로는 짐승들이 다니는 길목에 함정을 파놓고 오랜 시간을 기다리다가 그렇게 잡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런 사냥 방법 중에서 그 짐승을 죽이지 않고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이렇게 사로잡는 것을 포획이라고 해요. 포획.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마치 짐승을 포획하듯이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포획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여 떠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다 예수를 믿는다면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감옥에 가둘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다메섹은 지금으로 치면 이제 시리아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시리아의 수도인 이제 다마스커스, 옛 성읍입니다. 옛 이름이죠. 자, 이제 다메섹으로 이제 준비해서 이제 바울이 떠나게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적대감이 굉장했어요. 자기들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둥,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둥 막 그렇게 하니까 이 사울의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대 사회를, 이 경건한 유대 사회를 굉장히 혼탁하게 하고 있구나, 혼란스럽게 하고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분노가 사울의 마음 가운데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그들을 죽이고 싶은 그런 살기가 사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위해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한 겁니까? 대제사장에게 그들을 합법적으로 잡아서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허가까지 다 받아둔 상황이었어요. 자, 신정일치 사회에서 대제사장의 승인이 있는 공문은 절대적인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죠. 자, 이처럼 살기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사울의 일행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더니 사울이 엎드러진 거예요. 여기 이제 엎드러지다에 쓰인 그 단어가 핌토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 이 핌토는 떨어지다, 넘어지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에게 이제 절을 하기 위해서 땅바닥에 엎드린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내가 떨어뜨렸을 때 그 물건을 줍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숙인다든지, 이런 의미의 엎드림이 아니라 어떤 강한 충격을 받았을 때 나도 모르게 팍 반사적으로 쓰러지는 그러한 엎드림을 의미합니다. 자, 하늘로부터 내려온 빛이 얼마나 강렬한 빛이었으면 사울이 이렇게까지 충격을 받았을까요? 혹시 지금 사울이 그의 일행들과 함께 이동하는 이 시점이 혹시 밤이라서 그 빛이 특별히 강렬하게 그렇게 보였던 건 아니었을까? 그렇게 느꼈던 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행전을 쭉 우리가 보게 되면 사울이 지금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에서 경험한 이 사건을 뒷부분에서도 자신의 그 경험을 진술하는 부분이 나와요. 거기 이제 사도행전 22장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네, 여기서 사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사울이 당시 그가 빛을 보고 쓰러졌을 때, 그때가 오정쯤 되었다, 즉 낮 12시쯤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낮 12시 한낮에 그 사막에서 찌는 그 내리쬐는 그 태양빛 굉장히 강렬하고 밝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사울과 그 일행은 그 강렬한 그 태양빛 아래서 지금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밝은 빛이,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지금은 사울을 비추었다라는 거예요. 경험상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눈에 이 주변보다 더 밝은 빛이 눈에 딱 들어오면 주변에 있는 물건들이 안 보이죠. 사물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강렬한 빛 때문에 사울이 이제 충격을 받고 엎드려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정신을 못 차릴 만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울의 귀에 어떠한 소리가 또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강렬한 이 빛도 정신 못 차리는 판국에 지금 사울이라는 자기 이름을 막 불러요. 그런데 잘 들어보니까 자신과 함께한 그 일행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사울의 마음을 충분히 두렵게 할 만한 그런 소리가 또 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가 사울의 귀에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이 그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적이 끊긴 아주 캄캄한 그런 어두운 골목길을 걷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두운 골목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굉장히 좁은 그 골목길, 가로등도 없는 그 깜깜한 그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 덩치가 산만한 그런 사람들이 한 대여섯 명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 골목길을 딱 막고. 그런 상황에서 얼굴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상훈, 네가 그렇게 우리 형님 아들을 못살게 괴롭힌다면서?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그 영문을 파악하기 전에 굉장히 소름 끼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니, 저 산만한 인간들도 무서워 죽겠는데 저 인간들이 형님으로 모시고 있는 그 사람의 아들을 내가 괴롭혔다니, 뭐 내가 못살게 괴롭혔다고?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이 오해를 풀어야지라는 이 생각보다 그 순간 어떤 생각이 앞설까요? 야, 큰일 났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야, 큰일 났다. 이러다가 나 죽겠다. 뭐 이런 생각이 엄습해 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 바울의 심정은 아마 이보다 더 두려웠을 겁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강렬한 빛에 압도되어 그가 놀라서 엎드려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그 소리가, 그 주인이
자기에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핍박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따질 겨를도 없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왔을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사울이 할 수 있는 질문은 딱 한 가지겠죠. 도대체 이 소리의 주인이 과연 누굴까? 도대체 이 상황을 지금 만들고 이 상황을 이끌어가는 이 주인이 과연 누굴까? 그것이 지금 알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물어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감히 당신은 누군데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주여라고 그렇게 부르며 주여 누구십니까? 그렇게 사울이 물어봅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무시한 상황 속에서 사울은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질문에 대한 답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다시 말하면 나는 네가 잡아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예수야, 이러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뭘 하겠다며 지금 이 길을 나선 겁니까? 이전에 이 사울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이 길을 떠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에서 비춰오는 이 강렬한 빛, 그리고 두렵고도 장엄하게 들리는 이 목소리,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는 이가 예수라니, 아마 이 예수라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사울의 이 심장은 아마 멎는 듯 했을 거예요. 사실 사울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이미 예수님은 지금 승천해 있는 상황이었고, 아마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는커녕 아마 보지도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을 믿는 그 성도들이 받는 그 핍박을 마치 자신이 받는 핍박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요청하냐면, 당신의 아들들도 우리를 다스리기에는 부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지금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무엘의 입장에서 얼마나 불쾌한 소리입니까?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괘씸하게 생각되었겠습니까? 굉장히 힘든 그런 마음으로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아, 그냥 다 들어줘라.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향하여 대항할 때 그것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요 대항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에 대한 핍박이요 도전이다라고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사울은 자기 자신이 한 것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사울은 당장 칼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번개 맞아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엄청나게 두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에게 또 다른 명령이 떨어집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네가 뭘 해야 하는지 내가 너에게 말할 사람을 너에게 붙여줄 테니까 너는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후 엎드려 있던 사울의 주변이 고요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강렬하게 비추던 빛도 사라졌습니다. 자, 7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과 같이 갔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사울과 함께 있으면서도 사울에게 그 둘러 비쳤던 그 빛을 이 주변에 있는 이 일행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특별하게 사울에게만 임했던 강렬한 그런 빛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 이들은 소리만 들었다고 하는데 그들이 들은 소리도 사울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이 소리를 이들이 정확하게 들었다라기보다는 뭔가 무슨 소리가 나기는 났어. 그래서 사울이 누군가에게 막 뭐라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행들이, 아니 지금 사울이 저거 왜 저러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지? 뭔가에 지금 홀린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애매모호한 이상한 소리를 아마 이들이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과 함께 한 이들이 지금 사울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지금 무슨 일이 지금 그 장소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멍하게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는 가운데 엎드려졌던 사울이 이제 주섬주섬 자신의 이제 몸을 털고 이제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어라?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눈을 감은 것도 아니고 안간힘을 다하여 눈을 뜨려고 하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결국 앞을 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사울은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게 되죠.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예, 강렬한 빛을 봤을 때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태양을 이렇게 딱 보고 나면 갑자기 뭐가 검긋하게 보이면서 잘 안 보이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사물이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렬한 빛으로 인해서 눈이 주변 환경에 이제 잠시 적응하느라고 못 보는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흘 동안 3일씩이나 지금 이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만일에 1분이라도 내가 무슨 이렇게 책을 이렇게 딱 보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눈이 깜깜해지더니 1분만 내가 주변에 있는 사물을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눈이 어두워졌다면 아마 마음의 겁부터 덜컹 날 거예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지금 이 현상이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지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사울은 이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자신이 그동안 했던 일들,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자기가 핍박하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했던 이러한 일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다메섹으로 오는 그 과정에서 그가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사울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서 살았지? 내가 뭐 한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하면서 그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 요나서 1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일 동안 보지 못하는 이 사울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그 명령에 반대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냈던 그 요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는 동안 그가 뭘 했을까요?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했던 것처럼 깜깜하게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사울 역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예, 주님은 다메섹에 살고 있던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찾아가셔서 사울에게 가라고, 찾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울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러니까 요나도 그렇고요, 이 사울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이 고장난 것을 고치는 시간을 이렇게 갖게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막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사울이 깜깜하게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3일 동안의 그런 시간을 그렇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은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아나니아를 이제 사울에게 이제 보내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아나니아의 이름을 불러요.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이때 아나니아가 주께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아나니아가 대답하는 이 모습을 봤을 때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처럼, 이 아나니아는 요나 선지자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순순히 순종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로 가라고 하니까 이 아나니아의 태도가 돌변해요. 그의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사울에게 가라고 말씀하니까 주님께서 아나니아야, 사울에게로 가, 그렇게 말씀하니까 아나니아가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요 주님,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는데요, 보통 위험한 놈이 아니랍니다. 여기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렇게 끌고 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허가까지 받아서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놈이라고요. 굉장히 미친놈이에요. 그런데 저 미친놈한테, 저 위험한 놈한테 절더러 가라고요? 지금 아나니아가 주님께 이와 같이 말하는 거죠. 저는 아나니아의 이러한 심정을, 이러한 모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울을 지금 아나니아에게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다메섹에 있는 이 아나니아에게. 그렇다면 이 아나니아가 이 다메섹이라는 도시에서 얼마나 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인지도가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내가 잡아서 다 끌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때 사울 나름대로 이 블랙리스트를 이렇게 작성해서 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 맨 위쪽에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그 아나니아의 이름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울이 그곳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나니아와 함께 하였던 그 성도들이 아나니아에게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선생님, 사울이란 악독한 인간이 이곳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오고 있으니 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하십시오.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먹잇감을 찾던 이 위험한 인간에게 지금 가라고 하니까 이 아나니아의 그 심장이 얼마나 쫄리겠습니까? 아니, 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처럼 두려워하는 아나니아에게 그래? 그치 두려워할 만하지, 무섭지, 그래 네 마음 내가 알아,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단칼에 가라, 잠만 말고 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울을 주님이 택하셨대요.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당신의 그릇이래요. 결국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그가 이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아 오겠다고 다메섹을 향하여 출발했던 사울. 자, 그런데 막상 포획에 성공한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셨어요. 누구를요? 예수님은 사울을 사로잡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전하는 도구로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냥꾼들이 그물을 던져 사자를 포획하듯 주님은 강렬한 빛으로 이 사울을 감싸시며 사로잡았습니다. 그를 잡아 죽이고자 사냥용 엽총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마치 마취총으로 이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잠재우듯 그렇게 사울에게 있던 살기 등등한 마음을 잠잠케 하시며 그 자신을 향한 그 적대적인 마음을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보내셨던 것처럼 이 사울에게는 아나니아라는 주님의 제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요나나 사울만 포획하셨던 걸까요?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던 우리에게, 사탄의 미끼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파멸로 이끌고 있는 그런 미끼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것을 차지하겠다고 달려가고 있던 우리에게, 또 때로는 분노로 씩씩거리던 우리에게, 또 어떤 때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던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자신의 피가 흥건하게 묻어있는 사랑의 마취총을 쏘심으로 우리 역시 사로잡으셨어요. 우리를 먹잇감으로 사로잡으신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값나가는 가축을 얻겠다고, 값나가는 가죽을 얻겠다고 우리를 산채로 잡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값진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택한 그릇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 누구에게도 사로잡히지 않은 채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께 포획당하든지 아니면 세상, 즉 마귀에게 포획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지금 누가 당신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세상,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우리를 사로잡으셨을까요? 우리를 엽총으로 쏴 죽이지 않고 뭐 한다고 사랑의 마취총으로 우리를 잠들게 해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그렇게 옮겨 놓으신 걸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걸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일을 우리에게 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로잡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잠깐만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동네를 오가다가 만나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그 사람들 가운데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나에게 지금 다가가라고 그렇게 하시는 이름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택하고 택하지 않고는 우리 주님이 결정하실 문제인데, 우리가 먼저 주님, 그 사람은 절대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선택의 권한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먼저 선수를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올린 그 사람이 교회를 향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나와 같이 교회 가지 않을래? 라고 말했을 때 너 나가라, 이렇게 비웃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떠올린 그 인물이, 그 사람이, 그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울만큼 이 사울보다 더 악독한 사람입니까? 이 사울보다 더 예수님을 향하여 대적했던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선택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회개하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것도 내 몫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몫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두려운 마음이 앞서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에게 찾아갔던 이 아나니아처럼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에게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